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 이제 가지고 좀 일단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먼저 이제 시험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시험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마다 각자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도 또한 항상 시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왜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 먹지 못할 때 그 시험. 하여튼 그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차원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거기 3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죠. 3절에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과 관계된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믿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믿게 되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 그런 힘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내가 감당하거나 겪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힘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시련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이해하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믿음의 시련은 저마다 다 올 거예요. 순간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들. 자, 그러면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거는 환경 속에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과연 나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나는 과연 살아갈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순종하며,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서 타협을 볼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포기하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될 필요가 없겠죠. 멈춰버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게 믿음의 시련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믿음의 시련은 생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이건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죠.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근심하기 마련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게 될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사실은 믿음의 시련이 와도 크게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생활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인 걸 얘기하고, 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그럼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딱 닥쳤어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닥쳤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의 시련이 나한테 온 거야. 그러면, 기뻐해야 될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믿음의 시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곧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거니까 참 이것이 우리는 가장 큰 보물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시련, 그럼 그 믿음이 뭔가? 여기에 대해부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할 때 절대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럴 것이다. 그렇겠지.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추상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 그릴 때 추상화 그러면은 이게 형체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걸 우리는 추상화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피카소 그림을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둘인데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막 코도 입도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물론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걸 추상적이라 그러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을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거나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는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똑 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도 막 추상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그러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을 다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 말씀 다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데 평생에 말씀도 모르는데 그런 가지고 말씀 알 필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원래 존재했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가 있다면 내란 말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내에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들어있겠죠. 지혜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갖고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는 담을 수도 없어요. 도저히. 세상에 나와 있는 학문도 다 담지 못하는데 사상이나 철학이나 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 인간의 지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만 담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담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 생활 충분히 할 수 있고 성공적인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여기 있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다시 돌아와서 뭐냐? 여기서 믿음이 현실적이라 그랬죠. 성경 말씀이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근간으로 산 게 뭐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신약성경의 마지막 쓴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신약성경 쓴 게.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썼을 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일 때 말씀 무슨 말씀이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알아야 구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십계명 주신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다 풀어준 게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십계명에 대한 풀이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6장에 보면 평지에서 또 말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평지에서 말한 설교가 바로 십계명에서 온전히 풀어준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던 거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약성경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단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반드시 행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이 통틀어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산상수훈, 평지 설교하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항상 이 십계명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십계명을 먼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했는데 십계명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같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쫀돌은 산상수훈과 함께 십계명에 대한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추상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정확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살인하는 게 뭐냐?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간음하지 말라. 사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산상수에도 나왔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잘 나온 게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백성들에 대해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아닌 성의 쾌락에 빠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그게 강조하죠.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 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돈에 빠진 사람이야. 돈독이 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간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될지 선택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믿음의 시련은 뭐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는데, 그렇게 부딪힌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너의 의지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이게 속에서 막 이게 새로운 욕구가 올라오잖아, 그죠? 막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막 스트레스도 막 받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막 말씀대로 살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는 사람들은 말고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대로 하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참 이게 기쁘게 여기라. 일단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이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럼 결국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끝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 둘, 점점 시간이 지나죠. 말씀도 지켜나가면서. 그럼 그것이 견디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제 봄이잖아요. 나무가 막 조그만한 나무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다. 식물이든. 근데 이제 보면은 겨울이 되면 막 이제 뭐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죠? 여름엔 태풍이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봄이 되면 여전히 뭐가 나오죠? 이렇게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진 바람 속에서도 뿌리가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뿌리. 그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갈등 속에서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 있지만 말씀대로 쭉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뭐냐? 뿌리가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3절 4절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되니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태국에서 특히, 이게 조개같이 생긴 고동, 그죠? 고동, 이렇게 있잖아요. 고동, 이제 조개같이 비슷하게 생긴 자관. 그런 데서 보니까 요즘 발견하는 게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아주 노란 아주 희한한 보석을 이번에 또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태국에서 이제 계속 발견한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그걸 발견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재밌어요. 요번에 발견한 사람은, 그 부모인가? 가난한 나라에서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고민을 하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고동을 4,500원인가 주고 샀대요. 그 고동을. 근데 4,500원치 이렇게 샀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걸 갖다 얘기하면 고동 파던 그 상점 주인이 쫓아올까봐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가면은요 4억에서 14억까지 간대요. 그러면서
참, 돈은 해결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래서 걱정을 더 덜었어요, 제가. 자, 하여튼 그런데, 예. 정말 이게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 그 고동보다, 이제 저도 그 생각에서 참, 태국 가서 저도 이제 가면 고동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하여간, 그게 참 귀하잖아요, 보석이. 근데, 오늘 그 고동보다 더 귀한 보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귀한 보석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등 속에서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뿌리가 생기고 보석이 생긴 거예요. 그 뿌리가 쌓여서 생긴 열매가 뭐냐?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안 먹고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 당시에 피부에 제일 좋고 건강에 제일 좋은 거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것만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쩌고 주님이 먹으면 그냥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였어요.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두 번째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맺어주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기쁨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 그 희락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기쁘게 여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기쁨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야. 이게 최상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9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의 열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거. 이게 기쁨의 열매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왜 기쁘게 여겨? 기분 나쁜데 성질 내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 천지 창조의 원리라고.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데요? 자연의 원리? 자연을 누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성질 났는데 또 믿음 생활 하는데도 성질 나는데도 우리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아주 귀한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인데 그건 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관계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거든요. 제일 빛나는 열매. 사랑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인사했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하셨어요? 마음으로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또 심쿵하지 말고요. 이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의 열매는 그냥 이성적인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은 너가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용서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일 고약한 게 사랑 안에서 제일 고약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안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걸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계속 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저주 속의 삶이에요. 죄의식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은 정말 저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죄의식 속에서 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쁨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도 아니고.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받는 존재고 받았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게 주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식 속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 속에서 살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말로 하던가 못하겠으면 문자로도 보내세요. 내가 너에게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보내세요. 그리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에게 계속 죄의식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10년을 살았으면 그 사람의 10년 동안의 잘못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와서. 그럼 뭐예요? 그 얘기 뭐예요? 너는 괴로워하라는 거야. 계속. 그럼 그 사람 보고 죄악 속에 살라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는 과거에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그 기억을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덮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너희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면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남이 상처 줬다고 해서 가는데 그 사실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모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일요일 양식부터. 그러나 우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냐면 너가 먼저 용서하라. 이 기도가 기도의 첫 번째 서두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 우리 기도에서 주님,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먼저 내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주여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해하셨겠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저절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봐. 이 열매 이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졌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걸 이제 지워버리세요. 더 이상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 콧방구만 키세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 얘기는 뭐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 죄의식 속에 지금 살아간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나의 상처를 그에게 얘기한다. 내가 상처를 갖고 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의 가장 고귀한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외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상처받아서 하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내가 저 사람의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 못하면 그 사람 나 사이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과 나하고 원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도 원수지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중에 그거거든요. 인류와 양식을 주시고 내 죄 사해 주시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말하기 전에 인류와 양식보다 먼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부터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의 상처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뭐 했으니까? 네,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는 용서도 지워버리고 상처를 주세요. 자, 우리 서로 전화 간에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나는 성도님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을 갖겠습니다. 자, 네,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세요. 언제든지 나는 너를 언제까지 용서할 거냐? 자, 몇 번 용서할 거예요? 7번? 아니면 1년만 용서할 거예요? 너가 또 반복해? 그래서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요? 우리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까지 용서하라 했어요? 잘 몰라요? 옆 사람 뭘 딱 쳐다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몇 번 용서할 수 있지 하고. 예,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 사람. 딱 내가 몇 번 용서할 수 있나. 예, 못 본 사람 어쩔 수 없고. 자, 됐어. 그만 봐야지. 자, 몇 번 용서할 수 있어요? 딱 보니까 1년? 10년? 예, 묻진 않겠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어서 그래.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아니죠. 천국에서 또 볼 거잖아요. 지긋지긋한 얼굴들을. 자, 그러니까. 자, 너무 좋아해. 여러분들 저를 아무리 보기 싫어하고 지긋지긋해도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본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해도. 그때도 지루한 설교 말씀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 끝없이 언제까지 영원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관계되는, 내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자, 이제 그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내가 이제 다 용서했어. 내가 훌훌 털어버렸잖아요. 과거도 다 털었어요.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 딱 나오는 순간 입을 꽉 막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텀 얘기하더라 했죠. 두 번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였다고 그랬죠.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 이게 언제 기뻐하는지 알겠죠? 예.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걸 정말 기뻐하세요. 이 믿음의 시련은 아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슨 열매라고요? 예,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쁨으로 여기는 건 누가 여긴다고요? 사랑의 열매는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는 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해야 되는데 이미 해 주셨어요.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여기는 모든 성도가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용서했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해줬어. 상관없어요. 사랑의 열매는 그냥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이건 믿으면 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네. 알겠죠? 그러면 기쁨의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나에게 기쁘게 여기라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믿음의 시련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어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믿음의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믿음의 시련이 적을까요? 클까요? 예,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기쁘게 여기는 게 더 커요. 대신에.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크면 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시련을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가잖아. 그죠? 기쁘게 하면서 나가면 무슨 열매가 또 맺힌다고요?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몇 번째 열매냐면 그게 4번째 열매예요. 4번째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기쁨의 열매. 네 번째, 인내의 열매. 이 3가지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거고요.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게 참 어렵죠?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고개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알았어요. 10계명이니까 10개의 계명을 알았어요.
자, 그럴 때 잘 기억해 봐요. 10개 있는데 우리가 10개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며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 지키기를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다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저는 있어요. 있거든요. 지킬 때가 없을 때가 있죠. 생명을 그렇게 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목숨과 생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1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야, 그까지 못 지켰냐? 못 지켜요. 그래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못 지켰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문제가? 근데 여기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다했는데도 3개뿐이 못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다했는데 5가지뿐이 못 지키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했는데 못 지켜요. 자, 그럼 나머지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오늘 어때요? 그게 부족하잖아. 그죠? 안 그래? 우리 믿음 생활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린 갈등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죄의식과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 했냐?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지키려고 애쓰면서 가는데 못 지킨다 하더라도 지키려고 생명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여전히 갈등과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의 열매는 계속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잖아요. 인내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말 속에 2가지 의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첫 열매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상처의 죄속에서 벗어나고 죄 속에 있다는 것은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용서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사랑의 열매.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금방? 우리가 지키려고 생명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야, 니는 죄지어 놓고 이렇게 당당하냐? 여러분들 누군가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저 당당해요. 난 내 자신이 물어요. 정확해요. 내가 지금 나를 용서하지. 누가 나의 죄를 막 손가락질 했어. 그럼 내가 그 죄 속에 지금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지적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의 상처에서 죄의식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거를 이를 깡물고 용서해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는 거지. 믿음의 시련과 인내가 막 맺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거를 다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인내는 뭐라고요?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한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죠, 이제? 이 인내의 열매는 말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올 때, 12절에 보면,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뭡니까? 무슨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 즉 오늘 말한 사랑의 열매, 기뻐하는 열매,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
이게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멋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